자, 성경 66권 중에 맨 처음 5권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네, 나 목사오경이라고 할 뻔했어. 아니, 여기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한쪽에서 역사서 이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오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 5권들의 그 책들이 갖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굽 땅을 나온 이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으려면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금 형편과 사정,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지혜와 능력만 의지해서 이제 목표를 성취하라. 이게 첫 번째 단추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십시오. 우리가 목표 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목표를 정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목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올 한해 우리 다 좋은 목표 세워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LA 타임즈 그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한 남자가 20년 전에 살았던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그 살았던 옛날 집이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 18년 전, 20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를 한번 쫙 돌아봤어요. 아파트들을 이렇게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감히 저는 못한 거를 이 사람은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내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집을 한번 좀 둘러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집을 둘러봅니다. 자, 그러다가 다락방에 갔어요. 근데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옛날에 자신이 입었던 재킷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20년 전에 놔뒀는데. 자, 재킷 주머니를 손에 넣어봅니다. 뭐 종이 하나가 잡혔어요. 꺼내보니까 예전에 구두방에 수선을 맡긴, 그래서 받은 영수증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거 실합니다. 영수증을 들고 그 구두방을 갔어요. 구두방이 아직 있어요. 장난 삼아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두방 주인이 어떻게 했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못 끝냈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재촉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 일이 20년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목표가 딱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 할 거 아닙니까? 전재우 박미영 부부가 쓴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시작의 순간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본 적이 없기에 두렵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하다.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 인생을 오래 살았든 아니든 경험이 많든 적든 그 어떤 사람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엔 초보자가 된다. 그렇기에 첫걸음을 떼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아무리 지금 행복한 목표가 있고 또 완벽한 계획이 있어도 이 시작할 때에는 여러분 뭐예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서툴러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 우리 2025년도 이제 1월이 다 갔고 이제 2월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새로운 목표, 분명히 작년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해라 명령으로까지 들려진 그 새로운 목표, 그 목표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3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머리는 그만 굴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발바닥으로 밟고 돌아다녀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새로운 목표. 자, 가나안 땅 출애굽기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직접 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때요? 가시덤불이 있고 무슨 젖과 꿀이 어디 있어요? 돌이 있고 바위만 무성한 황무지예요. 거기다가 무서운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새로운 목표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하면서 고생만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 여러분, 귀한 말씀이 시편 128편 1절하고 2절에 나와요.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목표만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형통해지고 복이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수고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수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두 가지 어떻게 지혜롭게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자, 당장 지금 이 요단강부터 건너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부터 건너는 게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뭐예요? 사흘 동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뗏목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는 얘기는 오늘 본문 뒤에 3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중간 목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 지금 중간 반드시 요거를 거쳐야지 최종 목표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중간 목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3일치 양식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무리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일도 안 될 뿐더러 지치고 결국은 하나님만 원망하게 됩니다. 수고만 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수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딕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하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하면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 올 한해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수고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어요. 염려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해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여러분 지혜롭게 수고하는 방법 첫 번째, 내 손과 발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내 입과 내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아셨죠? 두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쳤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만나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올 때였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흘 동안의 만나를 모으라. 자, 이 말씀이 질문 하나를 만들어요. 뭐냐? 여러분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양식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뭐예요? 기적의 양식으로 지금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나? 수고의 목적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야 할 것이 뭐냐? 썩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내 평생 다 바쳐서 수고할 것이냐?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쾌락, 명예, 건강, 이걸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씩 없어져요. 다 썩어 없어지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없어지든 나빠지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야,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뿐이구나. 이걸 우리 하나씩 늙으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을 그때서야 피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그 다음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목표,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뭐예요? 불안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구역 모임에 강조점을 성경 공부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원들끼리 이렇게 친교하면서 또 우리 중식 봉사도 하고 그거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없는 모든 교회 사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한번 팍 불어닥치면 그냥 우수수수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지난달에는 아브라함 공부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삭을 공부할 거예요. 조금 깊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역장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세요. 우리 성경 공부 빨리 대충 하고 빨리 밥 먹읍시다. 수다 떠십시다. 그래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에 진지하게 삶을 나누고 뭐 하나라도 좀 배우려고 하고 그러한 진지한 성경 공부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구역 성경 공부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은 마치 수도꼭지랑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수도꼭지를 딱 틀어야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콸콸콸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올 한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무엇을 했는지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4절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도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뭘 얻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른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서 우리 정복하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해요. 내 일 따로 너 일 따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남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사실 그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새로운 목표는 뭐예요? 혼자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우신 목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해도 되는 목표인가? 아니면 함께 해야지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를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죽으라고 수고해도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하면 잘 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만 할 수 있어요. 빨리 그 일을 어떻게 돼요? 남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협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이요, 콜로라도보다 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 7 족속이 있고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늘 맨날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협력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는 땅은 결국 사탄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나 혼자 수고하지 말고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협력 잘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파티 한번 하자. 사흘 후에 큰 잔치를 내가 베풀겠다. 모든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올 사람은 뭐 해라? 각자 자신이 마실 포도주만 요만한 병에 넣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다 자기 각자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그 잔치를 참여를 합니다. 왕이 잔치 그 입구에다가 큰 항아리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다 붓도록 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항아리를 보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전부 다 맹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물 담아 간다고 뭐 티가 나겠느냐.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협력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나 하나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는 생각이 나 하나쯤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희생하느냐. 그 생각, 그 본성을 누가 희생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2번째, 협력을 잘 하려면 2번째, 격려가 있어야 돼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명령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주는 사람이 협력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종을 잘하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순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힘이 있고 똑똑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순종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나 하나도 순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격려입니다. 당신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 너무 착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격려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나 하나만 잘 되려고? 아니에요. 내 개인만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니까 뭡니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지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목표를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희생하라. 그리고 격려하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순종해 주는 거다. 오늘 폐회성을 함께 부를 이 나를 통하여라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자, 이 구절.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비즈니스,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은 누구의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셨다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뭐하라? 수고하라. 자, 지혜롭게 수고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 협력하라.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이 마음 버리고 희생하자.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서로에게 순종해 주자.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서로 순종해 주자. 우리 올 한해 한번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도 가정도 하나님의
새로운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늘 쾌락과 돈과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고와 협력이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붙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협력하면서 서로를 희생하고 또 서로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 혼자 못했던 일들이 올 한해는 정말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누구한테요?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아직도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가시덤불만 있고 돌만 있고 바위만 무성한 황무지라면 지금 내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늘 돈이요, 명예요, 쾌락이요, 내 건강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전히 그냥 덩그러니 나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셨을 텐데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이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 이 말씀을 2025년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로 믿고 이제 수고와 협력으로 이 말씀을 몸소 지켜 행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